그러니까 아브라함의 중보기도, 너무나 유명한 말씀이죠. 아브라함의 중보기도에 대해서 오늘 좀 공부하겠습니다. 본문 아브라함이 이제 하나님으로부터 소돔과 고모라 성을 심판하시겠다고 하는 그 하나님의 계획을 들은 후에 있었던 이야기입니다. 아브라함이 하나님의 말씀을 들으니까 하나님께서 소돔과 고모라 성을 심판하시겠다는 거죠. 아브라함 깜짝 놀랐습니다. 왜냐하면 거기 누가 살고 있어요? 자기 조카 롯이 살고 있죠. 롯과 그 가족들이 살고 있습니다. 아마 아브라함이 그냥 조카 롯이 아니었으면 그냥 지나쳤을지도 모르는데 거기 사랑하는 조카 롯이 있어요. 그럼 롯도 어떻게 됩니까? 롯도 심판을 받아 멸망하는 거죠. 익숙하지 않아가지고 벗고 하겠습니다. 이게 좋네, 이게. 자, 이 소돔과 고모라 성에 대한 유황불 심판은 하나님의 종말의 최후 심판에 대한 모형이 돼요, 모형. 우리가 이제 말씀을 읽을 때 그게 좀 더 넓은 전망 속에서 읽을 수 있어야 됩니다. 자, 아브라함이 가만히 보니까 그냥 하나님이 이제 가시면은 자기 롯과 이 조카의 가족들은 그냥 다 죽는 거예요. 하나님의 심판을 받아서. 그러니까 아브라함이 깜짝 놀라가지고 하나님이 가시는 이제 그 앞에 서서 하나님 앞에 이제 기도하기 시작하는 겁니다. 조카 롯을 위해서. 그 중보기도 내용이 이제 오늘 우리가 읽은 말씀이에요. 그래서 오늘 이 아브라함의 중보기도는 우리가 본받아야 될 모델 중보기도예요. 아브라함이 자기 조카를 위해서 이렇게 하나님 앞에 절실하게, 정말 간절하게, 어떻게 보면 너무나 절박하게 그렇게 기도하지 않습니까? 롯을 구원하기 위해서. 그래서 우리들도 이제 믿지 않는 우리 가족들, 또 이 친족들 위해서 아브라함처럼 기도하라는 거예요. 하나님이 이렇게 간절하게 기도하면은 하나님이 구원해 주실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오늘 이제 이 중보기도를 공부하면서 아브라함의 기도를 좀 넘어서서 또 출애굽기에 나오는 모세의 기도, 또 신약 성경에 나오는 바울의 기도, 이걸 좀 아침에 좀 간단하게 한번 묵상해 보겠습니다. 자, 하나님이 가시는데 아브라함이 이제 이대로 하나님이 가시면 안 되거든요. 그래서 하나님 앞에서 이제 무릎을 꿇고 기도하는데 23절에 보면은 기도를 하면서 하나님께 이렇게 말씀을 하죠. 주께서 의인을 악인과 함께 멸하시려 하십니까? 그렇게 물어봅니다. 아브라함도 알아요. 저 소돔과 고모라는 그 사람들의 죄악이 정말 심각하다는 걸 모르겠어요? 알고 있죠. 그러나 이제 아브라함의 희망은 하나님은 공의로우신 하나님이신데 거기에 아주 소수의 의인이 살고 있더라도 그 소돔과 고모라 성을 유황불로 확 심판해버리면 다 죽는데요, 사는 사람이. 그렇다면 그 극소수의 의인이라도 죽으면 안 되잖아요. 거기에 대해서 이제 희망을 걸고 하나님 앞에 기도를 하는 거죠. 주께서 의인을 악인과 함께 멸하시는 게 옳습니까? 이렇게 물어봅니다. 하나님의 대답은 뭐예요? 오늘 쭉 읽어보면은 하나님이 멸망시키지 않는다는 거죠. 그 성의 의인이 소수의 의인만 있어도 내가 그 성을 멸망치 않겠다, 그렇게 말씀을 합니다. 그래서 아브라함이 이제 생각을 해봤죠. 한 몇 명, 50명 정도는 있지 않을까? 그 큰 성인데. 그래서 하나님 앞에, 하나님 50명만 있으면 멸하시지 않겠습니까? 그렇게 하나님 앞에 물어봐요. 물어보면서 이제 항변을 합니다. 하나님 앞에. 그 내용이 24절 25절이에요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주께서 이같이 하사 의인을 악인과 함께 죽이심은 부당하오며 의인과 악인을 같이 하심도 부당하나이다. 세상을 심판하시는 이가 정의를 행하실 것이 아니니까, 이렇게 말하는 거예요. 자, 여러분, 이 기도를 들으시면서 읽으시면서 여러분 어떤 마음이 느껴지세요? 자기 조카 롯인데 자식처럼 키웠죠, 어려서부터. 근데 어느 한순간에는 자기가 어느 정도 크니까 아버지 같은 이 큰아버지죠, 큰아버지, 정확히 말하면 아버지 같은 이 삼촌을 배반하고 자기 살겠다고 나간 친구예요. 어떻게 보면 괘씸해가지고 다시는 쳐다보지도 않고 이제 그렇게 살지도 모르는데, 또 롯이 위험에 처했다 그러면은 아브라함 자기 종들을 데려가서 목숨 걸고 구해주기도 했잖아요, 이미. 그죠? 그런 사람이기도 하고. 자, 하여튼 이 조카 롯을 사랑해서 그 앞에 이제 하나님 앞에 기도를 하는데 좀 간절히 하나님 앞에 기도를 합니다. 그러면서 이제 어떻게 보면 이 기도를 보면은 정말 간절한 기도죠. 그리고 막 하나님 앞에 떼를 쓰는 것 같아요. 내 조카 롯을 살려달라고 어떻게 보면 기도인지 하나님하고 막 언쟁을 하는 건지 알 수 없을 정도로
하나님 앞에 막 기도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기도는 막 하나님 앞에 격식을 차리고 막 그렇게 안 하셔도 돼요. 하나님 여러분 아버지니까 아버지하고 얘기하듯이 여러분 속마음을 그냥 힘들면 힘들다 그러고 죽겠으면 죽겠다 그러고 여러분 마음에 이해가 안 되는 게 있으면 막 하나님한테 이해가 안 된다 그러고 그렇게 얘기하셔도 돼요. 아유 내가 하나님한테 따져 물었다가 그냥 혼나면 어떡하지? 그건 잘못된 생각이에요. 아브라함처럼 막 욥처럼 욥기를 한번 읽어보세요. 막 욥은 막 나중에 너무 하나님한테 막 따져 묻듯이 막 기도하고 왜 나를 어머니 태에서 거기서 죽게 하시지 왜 나를 태어나게 하셔가지고 이 고난을 당하게 하시냐고 막 기도하잖아요. 그것을 읽으면서 뭘 느끼세요? 이 하나님과 욥, 하나님과 아브라함의 어떤 굉장히 친밀감 이게 느껴지죠. 하나님은 거룩하신 하나님일 뿐만 아니라 우리 아빠 되신 하나님. 여러분 오늘 잘 오셨어요. 하나님 앞에 나오셔서 그냥 하나님 앞에 숨길 것도 없고 뭐 격식 차릴 것도 없어요. 그냥 막 여러분 이렇게 아브라함처럼 간절하게 막 하나님 앞에 기도하시길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자, 그러면서 이제 아브라함이 50명 있지 않겠는가? 그래서 26절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네, 50명 있으면 아브라함이 그래도 멸하시겠습니까? 그랬더니 하나님 말씀이 뭐예요? 내가 50명만 있으면 멸하지 않겠다 그래요. 그러니까 여러분 한 큰 성 안에 모든 사람들이 죄 짓고 있는데 거기 하나님을 경외하는 사람 50명만 있어도 하나님은 그 사람들 때문에 그 성을 멸하지 않는다는 겁니다. 여기서도 우리가 많은 걸 생각해 볼 수가 있어요. 자, 근데 50명이 하나님 말씀 보니까 50명이 없는 것 같아요. 아무리 봐도. 근데 5명을 뺍니다. 그럼 45명 있으면 용서해 주시겠습니까? 아니 하나님 45명 있어도 용서해 주시겠다는 거예요. 이래서 이제 계속 빼기를 시작하는 거예요. 40명 있어도 용서해 주시겠습니까? 30명 있어도 용서해 주시겠습니까? 몇 번 기도했어요 이렇게 해가지고 50명에서 몇 명까지 내려가요? 10명까지 내려가요. 오늘 성경에서만 세도 6번을 계속 기도합니다. 이렇게 기도하기가 쉽지가 않죠. 근데 계속 기도해 10명도 없어 보이는 거예요. 10명만 있어도 정말 그 성을 용서해 주시겠습니까? 그랬더니 10명만 있어도 멸망하지 않겠다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그러니까 여러분 잘 보세요. 그 큰 성에 의인 10명만 있어도 하나님을 경외하는 10명만 있어도 멸망하지 않습니다. 여기 지금 몇 분이 계세요? 한 20분이 계세요. 교육자들까지 20분이 지금 기도하고 있습니다. 또 새벽에 여기는 형편상 못 나오셔도 집에서 이 기도를 들으면서 이 말씀을 들으면서 또 기도하는 분들이 있어요. 적어도 한 50명 정도는 하고 많이 들 때 어떤 100명도 되고 뭐 이제 일정하지는 않은데 어떤 한 7, 80명 들 때도 있고 그러니까 온 사람까지 합치면은 대략 한 80명에서 100명은 매일 이제 듣고 기도에 동참하는 거예요. 이 말씀이. 그러니까 감사하죠. 근데 우리 교회만 있겠습니까? 정말 기도하는 사람들이 많습니다. 우리나라에는. 그래서 우리나라 돌아가는 꼴을 보면은 이게 벌써 망했어야 될 나라인데 이 나라가 이렇게 경제적으로도 모든 면에서 안정되고 좀 많은 문제가 있지만 정치적으로는 이렇게 편안하게 살 수 있는 것 다 기도하는 사람 덕분이에요. 근데 이 안 믿는 사람들이 이걸 모르고 교회를 막 욕하고 그러는데 예수 믿는 사람 덕분에 잘 사는 거예요. 예수 믿는 사람 덕분에. 할렐루야. 하나님 지켜주고 계시는 거예요. 10명만 있어도 멸망하지 않겠다. 이렇게 6번 기도를 합니다. 여러분 성경에 보면은 간절한 기도를 표현할 때 보통 3번 기도했다고 나와요. 그래서 다니엘도 하루에 몇 번 기도했다고 나와요? 3번 기도했습니다. 아침, 점심, 저녁. 그 사람이 총리를 했는데 그 총리가 얼마나 바쁘겠어요. 그것도 이교 국가의 총리인데 자기가 정해놓은 기도 시간에 아무것도 안 합니다. 다니엘은. 하나님과 만나기로 한 시간에는 그 시간은 그냥 가서 기도하는데 심지어는 사자굴에 들어가는 걸 알면서도 지금 자기를 모해하는 자들이 지켜보고 있어요. 기도하는 모습 딱 보고 고 하면 잡아다 이제 사자굴에 쳐넣으려고 하는 걸 알면서도 그 시간을 어기지 않고 기도하잖아요. 다니엘이. 그 3번 기도했다 그러는데 시작에 보면 사도 바울이 또 이제 자기의 그 병이 있었죠. 근데 병 때문에 선교하는데 굉장히 어려움을 겪었고 고린도 교회 같이 그 못된 성도들이 많은 교회에서는 저 사도 바울이 저렇게 병이 있는데 저 사람이 무슨 하나님의 사도냐?
믿음이 없는 사람들, 성경을 잘 모르는 사람 그런 얘기를 막 합니다. 저 사람이 저렇게 형편이 저렇고 저렇게 뭐 하는데 저 사람이 무슨 하나님의 사도냐. 너무 힘들었어요. 그래서 하나님 앞에 몇 번 기도했다 그래요. 고린도후서에 보면 3번 기도했다 그래요. 3번. 내가 3번은 3번만 했다는 얘기가 아니에요. 정말 간절하게 하나님 앞에 그렇게 기도했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3번으로 많이 표현을 하는데 오늘 아브라함 곱하기 2 해가지고 6번이라고 나옵니다. 6번. 그러니까 그만큼 지금 조카 롯을 구원하기 위한 아브라함의 이 마음이 간절하고 절박하고 그렇다는 걸 알 수가 있어요. 제가 아까 뭐라 그랬어요? 아브라함이 가족을 위한 중보기도는 우리의 중보기도의 모델이 되어야 된다. 모델로 삼으라고 하나님 말씀하셨습니다. 우리가 믿지 않는 내 가족들, 친족들을 위해서 아브라함처럼 기도해야 된다. 근데 기도하기 전에 어떤 마음이 있어야 돼? 내 마음속에 그들을 구원하기 위한 정말 절실하고 절박하고 간절한 마음이 있어야죠. 우리 마음속에. 여러분들이 이제 아침에 오셔서 이렇게 새벽에 기도를 하시는데 여러분 기도 수첩에 다 있죠? 없으신 분은 적어놓으세요. 내 믿지 않는 사람들, 막 간절한 사람은 뭐 적어놓지 않아도 항상 내 머릿속에 마음속에 있지 않겠습니까? 내 사랑하는 가족들을 기도할 때 아브라함처럼 정말 기도하세요. 근데 아브라함이 6번 얼마나 끈기가 있습니까? 얼마나 인내로 기도합니까? 이렇게 절실하고 절박한 마음으로 인내와 끈기로 하나님 앞에 기도하면은 하나님이 반드시 우리 가족들, 친족들 다 구원해 주실 줄로 믿습니다. 문제는 우리 마음속에 아브라함과 같은 이런 간절함이 있냐 이거죠. 내 믿지 않는 가족들을 향한 내 눈물과 정말 피눈물이죠. 피눈물로. 조금 있으면 이제 소돔과 고모라 유황불로 심판 당합니다. 다 죽습니다. 똑같아요. 마지막 심판 때 언제인지 알지 못하지만은 오늘 밤인지 내일일지 우리는 알지 못해요. 주님이 오시는 날 이 땅 유황불 심판이 있습니다. 구원받지 못한 자는 다 지옥에 떨어져요. 그러므로 이게 얼마나 절박한 거예요. 얼마나 절실한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들 그렇게 기도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 다음에 이제 우리가 좀 또 이제 성경을 읽다 보면은 창세기 끝나면 이제 출애굽기로 한번 또 가서 공부를 해보려는 계속 새벽에 창출. 레위기는 새벽에 할 수 있을까? 옛날에는 레위기 할 때 한 서너 번 했어요. 성경책을 계속 읽었잖아요. 한 장씩. 4번인가 읽었습니다. 우리가 이 계시록부터 창세기까지. 그러다 이제 한 권씩 지금 설교하고 있는데 레위기는 이렇게 조금씩 잘라서 설교하기는 좀 어려울 것 같고 옛날처럼 한 장씩 할까? 레위기도 공부는 해야 되니까 좀 생각 고민을 하고 있는데 좀 먼 후에 일이고 내년쯤 하겠죠. 하게 되면은 한번 나가는데 이 출애굽기 32장에 보면은 모세가 이제 모세의 기도는 좀 더 이제 자기 민족을 위한 기도예요. 여러분 잘 알다시피 이스라엘 백성들이 금송아지가 하나님이라고 광야에서 금으로 송아지 하나 만들어 놓고 거기서 송아지한테 예배를 드렸잖아요. 애굽에서 애굽의 그 소라고 하는 것은 굉장한 신이거든요. 그래서 그걸 갖다 이렇게 송아지 형상으로 만들어 놓고 그 우상 숭배의 습관이 뼛속까지 있는 거예요, 이 사람들이. 그걸 하나님이라고 성경에서 다 멸망하게 생겼어요. 그때 이제 이 모세가 자기 민족을 끌어안고 하나님 앞에 중보기도를 합니다. 가나안 땅에 가야 되는데 하나님 뭐라 그래요? 너 혼자 올라가라. 이스라엘 백성을 데리고 너네끼리 올라가라. 나는 안 간다는 거예요, 하나님이. 그러니까 모세가 깜짝 놀란 거예요. 하나님이 안 오시면 우리가 올라가서 거기 뭐 돈 많이 벌고 잘 살면 무슨 소용이 있습니까? 맞습니까? 예? 내가 아무리 돈 많이 벌고 성공하고 출세하면 뭐해? 내 인생에 하나님이 없으면 아무것도 아닌 거예요. 그건 제일 불쌍한 사람이에요. 그 모세가 이제 자기 민족의 구원을 위해서 기도를 하는데 출애굽기 32장 31절 32절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어떻게 기도했는지. 여러분 우리 나라와 민족을 위해서 기도할 때 여러분도 이렇게 기도하세요.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큰 죄를 범하였나이다. 그러나 이제 그들의 죄를 사하시옵소서. 그렇지 아니하시오면 원하건대 주께서 기록하신 책에서 내 이름을 지워버려 주옵소서. 여기 좀 마지막 주께서 기록하신 책에서 내 이름을 지워버려 주소서. 주께서 기록하신 책이 뭐예요? 요한계시록에 보면 생명책이 나오죠. 어린 양 옆에 생명책이 있는데 그 생명책에는 누구의 이름들이 기록되어 있어요? 구원받은 하나님의 백성들의 이름이 기록되어 있습니다. 지금 여러분의 이름이 하나님의 생명책에 기록되어 있어요. 우리나라로 말하면 주민등록 명부예요. 거기 이름이 없으면 하나님 나라에 들어가지 못해요. 네? 거기 이름이 있어야 돼요. 이름 보셨어요?
있어요 없어요? 여러분의 이름은 몰라요? 예? 왜 몰라? 여러분이 예수 그리스도를 믿으면 이미 구원 받았잖아요. 할렐루야. 그 구원이 완성되진 않았지만, 예? 우리 장로교에서 뭘 믿어요? 하나님이 내가 최종 구원이 이루어질 때까지 끝까지 나를 지켜주신다. 그게 견인교리라 그랬잖아요. 장로교 5대 교리, 칼빈의 5대 교리 중에 견인교리. 내가 나를 봐도 내가 어떻게 내 믿음이 지속될 수가 있겠어요? 하나님이 지켜주시기 때문이에요. 여러분 오늘 새벽에 나온 것도 하나님이 인도하셨기 때문에 나온 거예요. 할렐루야. 이거 얼마나 큰 은혜입니까? 감사하고, 심지어는 자기 민족을 위해서 기도하는데 모세가 하나님의 생명책에서 내 이름이 지워져도 좋으니까 이 민족을 용서해 주시고 구원해 주세요. 그렇게 기도한 거예요, 하나님 앞에. 자, 모세의 이름이 지워질 수 있어요, 없어요? 몰라요? 네, 지금 없다 그랬잖아. 견인교리를 믿는다 그랬잖아요. 그러니까 우리가 이걸 잘 연결을 못 시키더라고, 사람들이. 설교 들을 때 하나님이 나를 끝까지 지켜주시는구나. 그리고 또 다른 측면에서 물어보면은 또 대답을 못해. 예? 그러니까 이단들의 말 자꾸 헷갈리는 거예요. 지워줄 수 없다 그랬잖아. 그럼 어떻게 보면은 아니 이거 이루어질 수도 없는 거 뻔히 알면서 모세가 이렇게 기도한 거 아니야? 예? 이루어지지도 않을 텐데 그런 생각을 가질 수가 있어요. 물론 모세가 이 시대에 그렇게 많은 신학적인 교리를 알 수 있었다고 생각하지는 않겠지만은 이 말은 신학적인 의미로 받으면 안 되죠. 이거는 뭐예요? 자기 마음, 어떤 감정의 언어죠. 이건 그만큼 간절하게 정말 자기가 구원 못 받더라도 이 민족이 구원받기를 원하는 민족을 향한 간절한 마음입니다. 그래서 이제 또 하나 배워야 될 게 내 가족, 그럼 거기까지는 정말 간절하지. 안타깝죠. 내 자식, 내 집안에서 사는 사람들 아직 예수 믿지 않으면 정말 이건 막 내가 너무 힘들고 간절하게 기도하는데 한 다리 건너서 친족 그래도 좀 멀어져요. 형제라도 좀 멀어져요. 근데 민족, 그러면 더 멀어져요. 목사님 자꾸 하라니까 그냥 가끔 생각나서 한 번 할지 몰라도 이 간절함이 생기진 않는데, 여러분 이 아침에 기도하셔서 정말 이 나라와 민족을 위한 간절한 기도하시기를 바랍니다. 아유, 목사님, 모세는 그 나라의 지도자니까 그렇게 기도했지. 예? 우리는 그냥 한 사람의 백성이잖아요. 그럴까요? 그래서 신약 성경으로 넘어와서 한 사람의 백성에 불과했던 바울의 기도를 한번 좀 보겠습니다. 바울의 기도, 로마서 9장 1절이죠. 그가 민족을 위해서 어떻게 기도했는지 한번 읽어봅니다. 시작. 나와 더불어 증언하노니 나의 형제 곧 골육의 친척을 위하여 내 자신이 저주를 받아 그리스도에게서 끊어질지라도 원하는 바로다. 아멘. 그러니까 이 모세는 구약 성경의 박사죠. 최고의 학자죠, 학자. 모세의 기도를 너무나 잘 알고 있어요. 모세 중보 기도를 자기의 기도로 삼은 겁니다. 모세가 이 기도를 하고 바울 시대로 하면 1500년이라는 시간이 지난 거죠. 1500년이 지났는데 성경을 늘 묵상하던 사도 바울은 모세의 기도를 자기의 기도로 삼고 자기 골육 친척을 위해서 기도해요. 아니 골육 친척만 위해서 기도했네? 아니에요. 10장 1절, 로마서 10장 1절 읽어보면은 한번 다시 10장 1절도 읽어보겠습니다. 로마서 10장 1절. 이제 안 써왔나요 제가? 여러분 로마서 10장 1절 한번 찾아보세요. 자,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형제들아, 내 마음에 원하는 바와 하나님께 구하는 바는 이스라엘을 위함이니 곧 그들로 구원을 받게 함이라. 아멘. 그러니까 이 바울의 기도를 보면 아브라함 기도부터 모세 기도가 다 들어가 있어요. 예? 아브라함도 알고 모세도 알잖아요. 그러니까 이 기도 다 들어가 있어요. 자기 골육과 친척 중에 믿지 않는 사람들을 위해서 기도할 뿐만 아니라 그것을 확대시켜서 자기 민족, 정말 아브라함은 애국자입니다. 자기 민족을 위한 간절한 마음이 있어요. 그래서 바울의 서신들을 읽어보면은 이방인들이 막 예수 믿고 돌아오는데, 물론 유대인들도 돌아왔지만은 더 많은 유대인들이 돌아오지 않는 모습을 보고 더 많은 유대인들은 핍박을 했잖아요. 너무나 안타까워하죠, 자기 민족에 대해서. 그래서 우리가 이 민족주의가 되면 안 됩니다. 민족주의라고 하는 것은 굉장히 편협한 생각이에요. 그래서 여러분 일본의 민족주의, 독일의 민족주의가
자기 민족만 생각하다가 이웃 민족들을 침략하는 침략행위로 나타나고, 민족주의로 가면은 이 강대국들이 다 민족주의로 지금 자꾸 웅크려들고 있어요. 미국도 저기 지난번 대통령 때 그랬죠. 그 이름도 트럼프 대통령 때, 자기 민족 중심으로 가면 약소 국가들은 살 수가 없어요. 그러니까 굉장히 편협한 시각이에요. 민족주의, 우리나라 특별히 좌파 민족주의 굉장히 조심해야 됩니다. 좌파 민족주의. 민족주의자가 되면 안 되지만은 우리는 무슨 주의자가 돼야 돼요? 사회동포주의자가 돼야 돼요. 우리는 하나님의 형상이고 하나님의 백성이 돼야 됩니다. 민족을 사랑하는 것은 맞아요. 우리는 대한민국 국민으로 태어났기 때문에 우리 민족을 사랑해야 돼요. 그러나 우리 민족을 사랑하는데 우리 민족만 사랑하면 안 되고, 우리 민족을 사랑함을 통해서 다른 민족도 사랑해야 돼요. 우리 민족만 잘 살면 안 되고 다른 민족도 잘 살아야 돼요. 우리 민족만 코로나로부터 벗어나면 안 되고 다른 가난한 나라들도 코로나로부터 벗어나게 도와야죠. 그게 우리 그리스도인의 올바른 자세예요. 지금 서구인들이 백신을 자꾸 독점하고 따라주지 않아가지고 지금 좀 풀어놓으면은 이 가난한 동남아시아, 아프리카 이런 나라로 좀 많이 백신을 풀어놔야 그 사람들도 다 치료가 돼야 같이 치료가 되는 거잖아요. 이게 지금 잘 안 되고 있죠. 이게 우리는 다 형제입니다. 이게 민족주의, 그러면 이게 나중에 인종주의가 되고, 그러면 흑백 이 갈등이 생기고, 미국에 가서 한번 유럽에 가서 살아보세요. 백인들이 이 유색인종을 얼마나 무시하는지. 저는 이제 LA 캘리포니아에 있었기 때문에 거기는 백인보다 유색인종이 더 많이 살아요. 그래서 별로 무시 안 당합니다. 그런데 백인 마을에 한번 갔다가 한 백인한테 뭘 물어봤더니 이놈이 엄청나게 건방지더라고요. 교만과 건방이. 근데 이 동부에서 이제 특별히 그 중부나 남부에 백인들 많이 사는 곳에 가면 어마어마하다래요. 인간 취급을 하지 않습니다. 유색인종을. 제가 가만히 보니까 이 아프리카 아메리칸 흑인들은 아세안인을 또 무시해요. 우리들은. 아세안인은 또 흑인을 무시해요. 서로 무시하더라고. 그리고 백인한테는 다 무시당하면서 살더라고요. 여러분 유럽에 여행 가면 뭐 여러분은 좋겠지만 유럽인들은 아시아에서 온 사람들 그냥 다 인간 취급하라고 쳐다보고 있습니다. 그건 알고 유럽에 가서 여행을 하세요. 자, 자기 민족은 사랑해야 돼. 민족주의로 가면 안 됩니다. 우리나라는 저는 학교 자랄 때부터 우리 너무나 민족주의에 오염이 돼가지고 이 좌파 민족주의에 굉장히 조심해야 돼요. 민족을 얘기하는 사람 조심해야 됩니다. 그러나 민족을 사랑해야 되죠. 그러나 우리만 사랑하면 안 되고 모든 민족을 사랑해야 된다. 자, 그래 이 바울은 자기 민족을 사랑했지만 민족주의에 빠지진 않았어. 복음 전하러 전 세계로 돌아다녔잖아요. 모든 이방인들도 똑같이 자기 민족처럼 사랑했습니다. 그러나 민족이 돌아오지 않는 것에 대해서는 정말 간절히 하나님 앞에 기도를 했어요. 그래서 여러분 이제 기도할 때 정말 이 나라와 민족을 위해서 기도를 많이 해야 됩니다. 특별히 이 땅에 믿지 않는 사람 너무 많잖아요. 지금 특별히 코로나 때문에 교회들이 다 무너져가지고 지금 일단 교회 회복을 위해서 기도해야 되고, 그 다음에 이 나라와 민족에 믿지 않는 사람들이 하나님을 회개하고 돌아와서 민족 복음화가 이루어지도록 정말 바울과 같은 간절한 마음으로 기도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특별히 우리의 북한 동포들, 이 북한을 우리의 민족으로 삼던 것이 이 좌파 민족주의자들의 전유물이 되어버렸어요. 주사파들의. 그러나 북한 여러분, 우리들이 저 같은 사람들이 아버지가 다 북한 사람이고 우리 큰아버지, 작은아버지, 고모, 사촌 다 북한에 있어요. 그 자들은 그냥 민족주의 그걸로 하지만은 우리도 가족입니다. 피예요, 피. 우리가 반대하는 것은 북한의 공산주의자들을 반대하는 것이지, 북한 주민들은 우리 동포 저 같은 경우는 가족이에요. 신앙민들에겐 가족이라고. 평생 가족 다시 만나려고 기도하다가 못 만나고 우리 아버님 같은 분들 다 돌아가시고 있습니다. 지금 분단된 지 벌써 70년 이상 나라가 지나가고 있는데, 북한 동포들 그 공산주의자는 1%도 안 돼요. 그 1%도 안 되는 공산주의자들이 모든 권력을 쥐어잡고 평양에서 호화판 생활할 때 나머지 99%의 북한 동포들이 고통을 당하고 재판도 없이 그냥 공개 총으로 쏴 죽이고 이런 나라가 북한이에요. 지금 성경책 갖고 있다 잡히면 가서 죽습니다. 그러나 우리나라 복음이 들어왔을 때 일제시대에는 저 북한의 평양 신의주가 이 남한과 비교가 안 될 정도로 부흥을 했어요. 평양대 부흥 같은 거 알잖아요. 그런데 그 교회들이 다 무너지고 거기 김일성 동상에 서고 성경이 없어지고 마르크스의 자본론과 김일성 주체사상 이 말도 안 되는 거짓말 이 철학책들이
책들에 세뇌당하고 있잖아요. 이 동포들을 끌어안고 이 민족의 북한의 특별히 복음화를 위해서 저 공산 정권이 속히 무너지고 하나님의 유황불 심판으로 무너지고 북한이 통일되고 그럼 우리나라가 통일되어서 저 삼천리 강토 저 백두산에 있는 장백산맥 저 구석구석까지 하나님을 찬양하는 찬양과 예배가 드려지는 대한민국이 되게 해달라고 기도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저는 그렇게 기도해요. 이 삼천리 강토에 주일날마다 전국 저 제주도 한라산 기슭에서 저 장백산 기슭까지 온 민족이 하나님을 찬양하고 예배하는 민족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그렇게 기도하면은 하나님의 응답해 주실 줄로 믿습니다. 그렇게 되면 이 민족이 이제 그 장백산맥을 넘어가면 저 중국, 연해주, 그 다음에 저 러시아, 중국, 그 다음에 저 대륙횡단 철도를 타면 저기 영국까지 가요, 아프리카까지 가요. 물론 이제 프랑스에서 도보 해협은 땅속으로 건너가야 되겠지만은 이 엄청난 꿈을 갖고 복음이 땅끝까지 이르면은 주님이 오신다 그랬잖아요. 기도하시는 여러분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자, 그런데 정말 성경에 보면은요 안타까운 사실이 하나 있어요. 안타까운, 그것도 한번 좀 35분이네 벌써 빨리 해야 되겠다. 안타까운 사실이 하나 있는데 이 에스겔 시대에 오면은 이제 곧 이스라엘이 멸망하지 않습니까? 바벨론에게. 근데 왜 멸망했느냐? 뭐 여러 가지 죄악 때문에 이제 멸망을 했다고 우리가 많이 배웠지만은 특별히 우리가 하나 읽어야 될 성경이 있어요. 그게 에스겔서 22장 30절 31절. 이 말씀 꼭 읽어봐야 됩니다.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찾지 못하였으므로 내가 내 진노의 불로 멸하여 그들 머리에 보응하였느니라. 주 여호와의 말이니라. 하나님의 에스겔 찾아오셔서 하신 말이에요. 이제 하나님이 예루살렘에, 이제 소돔과 고모라가 아닙니다. 하나님의 백성들이 살던 예루살렘 성이에요. 그 성의 죄악이 너무 심해서 하나님이 예루살렘을 심판하러 오신 거예요. 그 사람은 누구라고요? 다 하나님 백성들이에요, 여러분. 이제 그건 소돔과 고모라가 아니에요. 근데 하나님 백성들의 삶이 소돔과 고모라 사람들의 삶과 같이 타락한 거예요. 지금도 그렇게 돼가고 있습니다, 여러분. 하나님 멸하러 오신 거예요, 소돔과 고모라로. 근데 하나님이 멸하시지 않고 그래도 이 예루살렘 성중에서 단 한 사람이라도 내 앞에 내 아브라함처럼 그 가시는 길을 막고 기도하잖아요. 지금 내 앞을 막고 하나님 이 민족을 불쌍히 여겨주세요 하고 기도하는 사람이 단 한 사람만 있어도 내가 이 성을 멸하지 않으려고 그랬다는 거예요, 하나님이. 근데 있어요, 없어요? 그런 사람이 한 사람도 없더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여기 한 사람은 어떻게 보면 이제 좀 수사적인 표현일 수 있습니다. 왜냐하면 에스겔 있잖아요, 에스겔 한 사람은. 그러니까 그만큼 없다는 거예요. 그런 사람이 없었다는 거예요. 그래서 망한 거예요, 여러분. 여러분이 정말 하나님 앞에 서서 이 민족을 불쌍히 여겨달라고 기도하는 기도의 용사가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예. 자, 소돔과 고모라는 결국 유황불 심판을 받고 망했는데 의인 몇 명이 없어서 망했어요. 의인 10명이 없어서 망했습니다. 의인 10명만 있으면 하나님이 구원해 주셨는데 이 얘기가 또 나와요. 예레미야 시대, 에스겔하고 비슷한 시대죠. 예레미야 시대에 보면은 또 하나님 예레미야를 찾아와서도 비슷한 말씀을 하셔요. 이 예루살렘 성에 의인 한 사람만 찾아도 내가 멸하지 않겠다는 거예요. 이 예레미야가 들으니까 희망이 생겼어요. 한 명이 없겠나? 그래서 찾아봤습니다. 있었는지 없었는지 예레미야 5장 1절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진리를 구하는 자를 한 사람이라도 찾으면 내가 이 성읍을 용서하리라. 아멘. 한 사람도 수사법일 수 있습니다. 왜냐하면 예레미야 한 사람은 있잖아요. 예? 그러니까 한 사람은 진짜 한 사람이라는 말보다는 그만큼 그런 사람이 거의 없다는 거죠. 거의 없다는 거예요. 어떻게 보면 여기 10명이 없어서 망했다는 말과 비슷한 말일 수 있습니다. 예루살렘에 정말 그런 사람이 한 명만 있었어도, 정말 하나님을 예배하고 말씀대로 살려고 몸부림치는 경건한 사람이 한 명만 있었어도 네가 한 명만 찾아와라, 내가 그러면 예루살렘 멸하지 않을게. 하나님 그렇게 말씀하셨어요. 오늘 이 말씀을 마감하면서 여러분들이 이 시대에 이 나라와 민족을 지키는 의인 10명이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누가 애국자냐? 누가 나라를 지키느냐?
하나님을 경외하는 사람이에요. 하나님을 예배하고 그 말씀대로 살려고 몸부림치는 사람 10명만 있으면 그 나라가 안전합니다. 여러분들이 바로 애국자예요. 더 하나님을 잘 섬기고 말씀대로 순종하며 살며 기도하는 여러분 되길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자, 말씀을 생각하면서 기도하겠습니다. 내 가족과 친척들, 믿지 않는 사람들 생각해 보세요. 아브라함처럼 절실하고 간절하게 기도하게 하소서. 두 번째, 이 민족의 구원과 이 민족의 복음화를 위해서 모세처럼 바울처럼 내가 기도하는 사람이 되게 하소서. 여러분의 기도가 이 나라와 민족을 지킵니다. 기도하는 사람이 군대예요, 이 나라에. 세 번째, 이 나라와 민족을 지키는 하나님을 경외하는 의인 10명, 하나님의 진리와 의를 행하는 의인 10명, 그 10명에 내가 들어가게 하소서. 우리 같이 기도하겠습니다.